기도 제1과 기도의 첫걸음, 신자의 요술램프.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산 아래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 소동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소동이 진정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는지 묻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답하십니다. 이 구절만 읽고서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본문은 기도에 대한 더 근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눌러 원하는 것을 취하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떠올려 봅시다. 램프를 문지르면 검은 연기와 함께 램프에서 마왕이 나와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주인이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마왕이 좋든지 싫든 램프 밖으로 나와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남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식사하다가도 달려오셔야 하고, 우리가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알았다라고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하고 있었고, 산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찾아왔고,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지만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소동이 나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 제자가 경험했지만 산 밑에서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이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기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기도라는 것은 능력을 얻어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지극정성, 치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돼서 응답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특별 작정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좋아해요. 40일 특히 40자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내는 것, 마치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근본에는 앞서 배웠듯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램프의 요정이 하는 일, 램프의 마왕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알라딘이 램프만 문지르면 자동적으로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라는 행위를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얼만큼 기도에 정성을 쏟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감동케 했느냐, 이것이 곧 기도 응답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생각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러한 원리로 기도를 드려요.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기도라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냥 요술램프처럼 자판기처럼 기도라는 행위를 하면 자동적으로 응답이 오는 그러한 원리, 그러한 관계로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맺혀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셔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를 자판기에 버튼 누르는 것처럼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마치 도깨비 요술 방망이를 치면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듣고 계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조건 떼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라는 행위가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요청. 기도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저희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환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으며 모든 성벽과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돌무더기 같은 황무한 곳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심어 열매가 열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만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국이 유지되는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그들이 살던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이 너희에게 실현되거든 그것이 내가 한 일임을 알아라. 너희가 시작하지 않는 일이 너희 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그 일을 행한 이는 나밖에 없음을 깨달아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37절입니다. 나의 의지가 이러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이 요구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로 반드시 복을 주고야 말겠다고 선언하신 앞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화가 고영우의 일지매라는 작품을 보면 걸치라는 거지가 나옵니다. 거지는 남의 문간에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거지에게 절대 있어서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있는 한 거지 노릇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렇게 멸망당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때에 너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회개한 다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했는데 미리 이 말씀, 이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는 나의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사람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린 문제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그러나 내가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니까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즉 회복을 시켜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가 이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행했다. 나의 열심과 공로를 드러내고 내 믿음이 좋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자존심을,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있는 척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척, 잘난 척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저는 믿음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뢰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 그런데 오히려 기도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흔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기도한 것이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일지매에 걸치는 월이라는 일지매의 연인을 딸처럼 데리고 다니며 밥을 얻어다 먹입니다. 늘 얻어온 밥을 먹던 월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때깔도 곱다. 붉은 밥, 검은 밥, 흰밥, 가지각색이네요. 그러자 걸치가 그것 봐라. 나를 만난 덕분에 어느 집 양반도 못 먹는 무지갯집 밥을 먹지 않느냐라고 우쭐댑니다. 걸치는 지금 의수될 만한 것을 의수되는 것일까요?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지가 자기 아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냐? 재산세가 나오냐? 주민세가 나오냐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의수됩니다.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어온 것인데도 그것으로 남들 앞에서 뽐내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식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성도에게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도 함께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나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서 응답받았어. 나도 1,000번제도 해보고 40 작정 예배도 드려보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마치 나는 이렇게 해서 됐으니 너도 똑같이 해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이면에는 뭐예요? 나는 응답받았다라는 그러한 은근한 자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었는데,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걸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번엔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줬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도 야고보가 죽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천사까지 동원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죽었어요.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야고보를 살려달라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응답은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경우가 있지만, 똑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요점이 뭐냐면은, 함부로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 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 심리 안에 은근한 내 자랑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 선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이더러 생색내라고 주신 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업어오셨고 어떻게 안아오셨고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기도를 통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선조들이 묻힌 묫자리까지 들고 나옵니다. 역시 묫자리를 좋은 곳으로 썼더니 후손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좋아합니다. 오죽 생각나는 것이 없으면 선조들이 묻힌 묫자리까지 들고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가당하기나 합니까?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지 가브리엘이 해준 것인지 묫자리가 좋아서 생긴 일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고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늘 그분에게 매달려야만 하는 인생길로 부름받은 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쌓아야 하는 신앙의 내용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가 이처럼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가 아니면 우연이 된 것인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행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풍수지리를 의지하기도 하고 샤머니즘 같은 것,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까지 복을 얻으려고 하고 성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몇 자리를 잘 썼나? 내가 부적을 잘 썼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잘 되고 혹은 어떠한 일에 응답이 되고 어떠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사건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더 성숙의 자리에 가면 어떠한 일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응답을 바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란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잘남, 내 신앙이 좋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제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그들에게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도 도망갑니다라고 기뻐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능력도 자기들에게 이양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가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이양되었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지 능력을 전수해주는 전달자 정도에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에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 가장 많은 제목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아뢰고 붙잡는 행위예요. 기도에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참된 능력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능력자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신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믿음의 근원,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그분이 능력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능력자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는 호소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결제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 이해하겠습니까? 부끄러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는 잘난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무기라고 여긴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연약할 때는 특정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나중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연륜이 쌓이면 인생의 어떠한 문제에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셔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없어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내 안에 계심과 그분만이 언제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감격 속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였다면 이제 이런 고백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 내가 내 인생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기도라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 큰 능력은 어떠한 신비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의 원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또 응답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능력이 아닌 능력자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 모든 걸 아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